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거대한 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 날 18세 이윤찬 군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1등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 이 이윤찬 군이 이 준결승전에서 리스트의 초절기교 마제파라는 곡을 연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처럼 초절기교라는 것이 정말 인간이 이렇게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기교를 통해서 이 곡을 연주해야 하는데, 이 곡을 너무나 정확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이 세계의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음악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그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이 마린 알솝이라는 분은 직접 지휘를 하셨거든요. 지휘를 마치고 이 결승전에서 지휘를 마치고 모든 음악이 멎는 순간 눈물을 훔치면서 이 이윤찬 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주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 이윤찬 군의 연주를 극찬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이윤찬 군이 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감동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곡 그가 연주한 곡을 찾아와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이윤찬 군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윤찬 신드롬이라는 이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는 환호하고 주목하지만 이 이윤찬 군이 그러한 결과를 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주목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번 대회를 하면서 가장 이 이윤찬 군을 축복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랍게도 그의 하숙집 주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이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머물 하숙집들을 대회 측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주는데, 이 하숙집 주인이었던 제프 데트와일러 씨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윤찬 군이 매일 오후 한두 시에 음악 연주를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멈추지 않고 연주를 계속해서, 자신의 집이 시골에 굉장히 조용한 동네에 있는데 처음으로 이런 그 소리에 깨어 있을 수가 있었고, 더군다나 최고의 연주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흥분된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윤찬 군의 인터뷰가 이 우승 후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별 감흥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실 산속에서 매일 피아노만 치고 싶었는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연주도 하고 하는데, 변함없이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고 싶다,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가 피아노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신드롬을 일으켰던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이죠, 다윗. 우리는 다윗이 냈던 결과에 굉장히 열광을 해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가 거대한 이 힘을 가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그가 일상 속에서 계속했던 삶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가 일으켰던 신드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온 나라가 다윗의 등장을 기뻐하고 합당히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과 거대한 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러한 시기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온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배우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성실을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환상이 있어요. 어떤 환상이 있냐면, 믿음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커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하다 보면 내 믿음도 저절로 커지지 않을까? 그런 환상을 갖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처음 주어질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성실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시선과 어떤 이야기를 나를 향해서 하는지,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묵묵하게 자기 할 일들을 꿋꿋이 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다윗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겉모양을 보거나 그가 가진 것들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왕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으로서의 업무를 보는 게 왕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에게는. 믿는 분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여기에 대해서 거의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왕으로 세워진 다음 날부터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쳤어요. 네. 다윗에게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전에도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다음 날에도 똑같이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럴듯하게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왕에 걸맞는 대우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왕이 될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시키거나 훈련을 시킨 적도 없고 그냥 들판에 가서 똑같이 양을 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에게는 형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 있었냐면 7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어요. 그 형들은 뭐 했냐? 집에서 편하게 아버지랑 그냥 즐기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 막내인 다윗만 들판에 나가서 정말 거칠고 험하고 위험한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내가 좀 변화되어서 최소한 형들처럼 집에는 머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들판에 나가서 어렵고 위험한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대한 힘과 맞서려고 하면 그 거대한 힘과 맞설 만한 그러한 능력을 기를 훈련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내가 그곳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거대한 힘과 맞서 싸우는 최고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직장에서도 처음에 그 직장에 들어갈 때는 합격한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장 너무 힘들다. 예.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예전에 여기에 사표를 늘 넣고 다녔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은 어떠세요? 내가 맨날 이렇게 설거지만 하고 빨래만 하려고 결혼했나? 이거 애들 뒤치다꺼리 너무 힘든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때요? 공부 이거 진짜 언제까지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내가 겨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나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가 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자리는 하나님이 실수로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분이 세우신 자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세우신 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아닐까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오늘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열심과 성실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지만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잘 되지 않죠. 네. 뭔가 좀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진보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서 그냥 멈추고 포기하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면 성실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실한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다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신실하다. 네. 실수 없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정확하게 세워주셨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자리를 내가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실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윗이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네.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다음 날부터 뭐 했다고요? 양치러 갔다고요. 양치러 갔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다들 왜 그러세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불평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얼굴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두워져요. 우리가 40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예. 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일그러지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삶이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두운 생각과 그 힘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쏟아지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어두워져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얼굴이 계속해서 밝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딱 만나는 순간 다윗의 얼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계속해서 왕이 됐는데 계속해서 들판에서 이 힘들고 고생만 하던 이 다윗의 얼굴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선함이 그 얼굴에 묻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좀 보세요. 어때요? 좀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세요? 네, 네. 그 얼굴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의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우리는 신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거대한 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네. 처음엔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성실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준비가 돼요. 네.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날이 다가와요. 네. 다윗에게 그날은 정말 뜻밖의 순간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런데 이 다윗에게 그날은 어떻게 왔냐? 성실함을 이어갈 때 그날이 왔어요. 성실함을 이어갈 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형들 중에 장성한 3명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군사들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 국가가 뭐를 다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기, 자신의 식량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갖고 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 며칠째 됐냐면 다윗이 가던 때가 40일이 됐어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할 때 이 40일치 식량을 지고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볼 때 이게 전쟁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아들들이 이게 먹을 게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식량을 계속해서 공급해 줬다고요. 근데 다윗에게 지금 그 일을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명. 형들이 몇 명이 지금 군대 갔다고요? 3명. 그럼 몇 명 남았어요, 형들이? 잘 듣고 계시는군요. 네. 이 4명의 형들이 있는데 이 4명의 형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놀고 있는 4명의 형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심부름 하셨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형들 4명이나 저렇게 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들판에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형들의 식량을 지고 또 전쟁터로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셨잖아요. 비상식량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고 행군을 하거든요. 비상식량 3, 4일치만 져도 무게가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거 그냥 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겁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량을 이전에 40일치 있었으니까 아마도 한 또 그만큼 지고 가는 거예요. 혼자 것도 아니고 3명의 형 거를 지고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전쟁터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성실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전쟁터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거인 골리앗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키가 6척하고 한 뼘이라고 하거든요.
한 척은 45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45 곱하기 6에다가 한 뼘 정도 더하면 대략 3m 정도가 돼요. 키가 3m나 되는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인이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대표 나와. 그래서 1대1로 한번 뜨자. 그래서 이기는 나라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종으로 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하니. 왕부터 군대 총사령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40일 동안. 네. 그쯤 되면 열받아서 나갈 법도 안 돼. 단 한 사람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 일이 계속되니까 어땠을까요? 블레셋은 기세가 점점 등등하게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그냥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고 있었겠죠.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지금 한 16세, 17세 정도 된 소년이거든요. 이 어린 소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서 막 꾸짖어요. 네. 이 교만한 놈아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막 혼을 내켰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서 비겁하게 그를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얘가 싸운대요. 네. 네.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네. 지금 한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를 얘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싸운대요 이러면서 밀어내고 있는 이 어른들의 비겁한 모습을 보세요. 네. 근데 사울이 보니까 사울도 딴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거대했어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을 만나니까 기가 질려 있었는데 이 소년 다윗을 보니까 야 나도 못 싸우는데 네가 어떻게 싸워. 그러면서 그를 말립니다.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자 17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다윗의 성실함과 충성됨이 이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 그 골리앗과도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을 계속해서 들판으로 내보내셨을까? 궁금해하지만 오늘 답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들판에서 뭐 했어요? 사자나 맹수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거죠.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이 일을 감당하니까 이 날이 딱 왔을 때 다윗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고요.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말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다윗의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무슨 순간이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반면 다윗은 어땠나요? 기름 부음 받은 왕처럼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양 치는 자리에 가서 양을 치고 그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면 그 짐승들의 입에서 양을 구해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구해내는 훈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새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라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만한 훈련의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언젠가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하여서 골리앗 앞에 세우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상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리앗 앞에 서도 진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극적인 일들이 아직까지 펼쳐진 적이 없으세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을 내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꾼됨을 나타내셔야 돼요. 주부들은 가정에서 내가 맡겨진 그 가사로서 정말 성실하게 이 일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쌓여야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내가 작은 승리라도 매일매일 경험한 적이 있어야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존재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 승리케 하셨으니 이번에도 승리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싸움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그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내서 언젠가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는 날, 그날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 그 골리앗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를 하셔야 돼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적들이 무서워서 막 벌벌 떨다가 도망가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딱 나갔더니 적이 막 쫓겨감을 당하고 나를 둘러쌌던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해결되고 그런 일이 어때요, 여러분? 일어났어요? 네?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고요. 또 이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나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서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되 끝까지 맞서 싸워 이기는 행위를 해야 돼요. 예. 근데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딱 나가려고 하니까 골리앗 앞에 서기도 전에 먼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울왕 앞에 불려갔잖아요. 사울왕 앞에 불려갔는데 사울왕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구였다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이 소년이 너무 기특한데 이게 그냥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 16살짜리 이 소년 앞에 이 거인이 거구가 옷을 입혀주니까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칼을 들었는데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대로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갑옷과 칼이 아니라 자신이 늘 사용하던 성실의 도구를 사용하기로 해요. 예. 여러분, 왕의 갑옷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모든 군사들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남의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이 입고 있는 옷, 남이 가진 것들, 남의 소유된 것들, 남의 그 무기들, 그것을 탐내하고 그것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사용했던 그 성실의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성실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성실의 도구는 음식 만든 요리 솜씨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회계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틀리지 않고 그 회계를 잘 해내는 것이 되겠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실의 도구가 있어요. 남이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의 성실의 도구가 되게 해야 돼요. 40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성실의 도구를 가지고 나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것은 목자의 도구예요. 목자의 도구.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물매, 이게 목자의 도구거든요. 자신이 늘 사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졌어요. 성실의 도구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43절, 44절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를 비웃으면서 이런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거구가 이런 포악한 말들을 쏟아내면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숨겨두었던 최고의 무기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골리앗은요, 그의 덩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군사 훈련, 능력, 그의 힘, 그의 무기, 이런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예.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비결이 되어야 해요. 그가 성실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성실의 도구로는
그냥 1대1로 세상의 도구와 맞붙으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네. 거기에서 정말 이것이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내 성실의 도구를 사용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47절 말씀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그의 시선을 골리앗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블레셋의 큰 군대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을 신뢰했던 거죠. 다윗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었나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적인 왕을 구했던 백성들이었어요. 인간적인 왕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힘이고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의 선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49절 보실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거대한 힘의 상징 골리앗이 이 소년 다윗 앞에서 거꾸러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당연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골리앗의 무기는 뭐예요? 네, 칼과 창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무기는 뭐였어요? 물매였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물매는요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1초에 5바퀴에서 6바퀴가 돈대요. 네. 그리고 그 날아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시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시속 126km. 네, 시속 126km. 시속 126km로 이만한 돌이 머리에 딱 날라오면 죽을까요? 살까요? 정확하게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칼이나 창은요 그거에 비하면 약한 거예요. 네, 사실은 다윗이 훨씬 더 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확도죠. 정확도. 정확하게 급소에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들판으로 가서 양을 쳤어요. 양을 칠 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자와 곰과 맹수들이 항상 양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자들은 뭘 하냐면 제일 처음에 쓰는 무기가 이 물매예요. 물매. 물매로 이 사자와 곰을 맞추는 일들을 계속해서 연습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사자와 곰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 빠른 표적을 이걸로 맞추는 연습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골리앗은요 3m예요. 얘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려요. 너무 거구들은요 느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머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골리앗의 머리는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예전에 이 사자나 곰의 그 빠르고 작은 그 머리를 맞추던 이 다윗에게 크고 느린 이 표적을 맞추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요 그것을 늘 연습시키셨다고요. 예. 빗나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연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딱 되니까 골리앗 앞에 세우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크기에 압도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도망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로 그 훈련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는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골리앗을 거꾸로 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은 없으세요?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환경에 조금 원망스럽거나 불평해서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를 성실함으로 훈련받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윗이 양을 치는 자리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죠. 내 손에 들린 이 도구들도 골리앗의 창과 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막대기와 물매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훈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거인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거꾸로 뜨리고 승리의 현장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향해 날마다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진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심으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속에도 이러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일상에서의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실망하였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성실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훗날 골리앗 앞에 세우시고자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들판으로 나를 내몰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은혜의 손을 베푸시지 않는 것 같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성실의 도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훗날 골리앗 앞에 설 때 내가 던지는 이 물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를 쓰러뜨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주를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 내 것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자리에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으로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게 주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훈련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대적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견딜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상대가 너무나 커 보여서 믿음으로 다가설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매일매일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뢰와 고백으로 오늘 골리앗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물맷돌을 힘껏 던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늘 내가 선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초라한 자리처럼 보이고 지금 내 손에 들린 이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 이 도구에서 정말 성실의 도구,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러한 무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성실함으로 주신 자리를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훗날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로, 나에게 익숙한 도구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명이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나를 세우신 그 자리, 그 시간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도구를 골리앗을 쓰러뜨릴 무기가 될 때까지 신실함으로 훈련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마침내 싸워 이길 골리앗과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